우리 다시 한번 100번, 1000번 고백해도 부족하지 않는 우리 귀한 이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 제목인데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3일 동안의 그 무덤에서 그 모진 고통과 아픔, 사망 권세를 다 깨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신 그날,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을 죽이시고 또 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그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하여 이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타나게 하고 드러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완전하게 죄사함을, 다른 말로 대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날이죠. 그것을 선포한 날이 바로 오늘 이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이 날이 보통 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잘못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그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맞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날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종교도, 그래서 기독교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도 말하고 싶지 않은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 어떤 종교도 대신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한 경우는 없어요. 어떤 종교.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초대교회죠. 첫 번째 편지를, 고린도 전서니까요. 고린도 교회 첫 번째 편지의 이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초대교회이기도 한데 이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이즈가 큰 교회예요. 대형 교회에 속합니다. 오늘날 따지면 큰 교회들,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이게 되고 여러 가지 영적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이 모이긴 하는데 어떤 이 영적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또는 영적인 은사조차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심지어는 성적인 문제까지도 지금 막 드러나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해결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권면하는 겁니다. 이 권면의 말이 듣기 좋은 말일까요? 듣기 별로 좋지 않은 말일까요? 예? 예? 좋은 말일까요? 듣기가 좋지 않은 말일까요? 예, 마치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좋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가 잘 다시 재정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설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이 사도 바울도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원치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7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결혼의 문제에서 얘기합니다. 결혼의 문제.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겨나가는지. 여러분, 이 결혼의 문제, 지금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결혼이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혼하는 것이 거의 기본 상식처럼 이루어지는, 이 결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어떤 그런 시대적인 그런 상황이 이때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혼의 문제.
또 8장, 10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지금 계속해서 쭉 얘기합니다. 12장, 14장에는 뭐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까지 다양하게 이것을 다루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지도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코칭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그 문제의 해결책의 결론의 부분에 가서 오늘 본문 말씀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 분쟁들 다투고 막 성적인 문제를 막, 결혼에 대한 문제를 막 언급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부분에 대한 것들로 결론의 부분을 이것을 가져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올바른 이해와 믿음이 너무나 부족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도 이것에 대해 너희들이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될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너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수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크고 작은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5장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 중 상당수가 가졌던 이 부활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1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도,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안에. 세대가 그만큼 많이 안 흘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을 통해서 듣거나 직접 본 사람들은 뭐 사실은 그렇게까지 못하겠죠. 직접 봤으니까요.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느냐,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영지주의자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주 더럽고 죄악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신 거지 육신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대표적으로 이단을 가진 안상홍이나 저기 뭐 계속해서 어디 버스 정거장 앞에 어떤 여자들이 쫙 서가지고 하는 그 여호와의 증인들, 그리고 또 JMS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을 인정 안 합니다. 영의 부활을 인정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지만 자기들이 교주 행세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영이, 예수님의 영, 부활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나 이때 당시이나 영지주의자, 다시 말하면 영의 부활이지 육신의 부활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지 육신으로 부활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찔러보라 그러잖아요. 못 믿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손으로 만져보라고 하잖아요. 영의 부활인데 어떻게 손으로 만질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부활, 그러니까 완전한 전인적인 부활을, 영혼육에 대한 부활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부활했다. 영의 부활이지 육체의 부활이 아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이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너희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면, 영의 부활만 주장한다면, 이거 육신의 부활만, 또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만 주장한다면 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지금 보게 되면 13절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3절, 14절, 15절, 16절, 19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그게 바로 뭐냐? 만일. 여러분 15절에도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14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또 15절에서도요. 또 만일, 이 만일 단어를 계속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만일 못못이 없었으면, 다시 말하면 가정법으로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 엄청난 결과가 초래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만일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지금 뭔가에 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를 좀 뭔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부활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모르면서 너희들이 교회를 다녀?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수 있어?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뭐뭐였다면 계속 반복합니다. 5구절, 6구절 계속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강하게 중요한 이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초가 허물어지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쌓아 올린다 하더라도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하더라도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제대로 이것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지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요. 여기도 지금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실 살아나신 일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닐 이유도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이 헛되는 거예요. 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예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왜 예배를 드리냐고요? 왜 주님 앞에 나오냐고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다시 한번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세상에서 불쌍한 자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녀놓고 나중에 지옥 가는 자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중요한 건 나중에 지옥 가는 자들. 부모님이 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이고 한데 자녀들이 지옥 가는 자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 왜? 부활에 대한 부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지금 오늘날의 이 교회와 같은 그런 비슷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 말을 언급하는 거 아니에요? 왜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걸까? 여러분 그것을 두 가지 사실을 토대로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네, 지금 몇 명이야? 둘, 넷, 여섯, 8명 있는데 목소리가 이게 너무 작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3절 시작.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우리가 읽는 지금 신약 성경이 아니겠죠.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 성경에 그 말씀을 하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티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네, 여기서도 지금 뭘 얘기합니까? 부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중에서는 죽은 사람들 중에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 지옥에 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다른 시작이 가는 겁니다. 그 시작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시작과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은 다 죽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된다. 그럼 여러분 창세기 25장 7절로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15장 3절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에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4절 15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게 지금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반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지금 부활하신 몸을 목격한 여러 증인들이 있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어떤 인물들을 통한 예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500여 명의 성도들, 게다가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성탄절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가? 첫째로 뭐냐?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믿음의 기초가 된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 메모하면 뭐합니까? 들어요.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된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띄워놓은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로마서를 이제 시작하는 이 1장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칭함받은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오직 의인이 의인으로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떤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믿음으로 그를 믿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 후사들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후사들에게 의롭다라고 칭함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인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의롭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아브라함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시 곧 예수 시작.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초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만이 의인이 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기초가 된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히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사건이 된다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가 있습니다. 또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면 무엇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인가? 그냥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 이 정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가 필요해요. 또 하나 있더라.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건을 믿는 것.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아주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 사건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왜? 구원이 없으니까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뭐 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니까.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기초가 된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만큼이나 너무너무나 중요한 필수 요건이다. 잘 안 믿겨집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 또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 부활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공부하고 싶고 좀 알고 싶은 그런 마음, 여러분, 그게 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 이 부분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성령님이 그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돼서 그 많은 말씀들을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나게 해주시고, 떠오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길. 여러분, 좀 있으면 그래서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또 지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영적 생명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뭐가 기초가 된다고요? 영적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굿 뉴스예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모든 이것을 믿는 자들, 여러분, 그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거듭나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무엇이요? 무엇이 우리를 산 소망이 있게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한날을 모르니까요. 여러분, 그러한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 무엇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바로 그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부활. 그것이 바로 산 소망이 되게 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라고 예수님의 부활이 놀랍지 않았겠습니까? 옆에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내가 죽겠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마귀 새끼야, 내 뒤로 물러서. 너는 마귀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너희들이 구별하지 못하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베드로에게는 천국 열쇠를 줬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한 후에 예수님이 너는 이제 이 천국 열쇠가 땅에서도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하늘에도 푸는 아주 놀라운 그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거기에만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소망인 줄 알았던 거죠. 부활하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도 베드로가 산 소망이 된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산 소망, 우리가 죽어서 단지 하늘나라로 가는 것만 여러분 산 소망이 아니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산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동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살리신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에 영적인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또 다른 생명.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영적인 생명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살았다느냐? 죽었다. 겉으로 너희들이 살아 움직인 것 같지만 너희들의 영혼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왜?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소생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충만하게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거지. 살아 움직이지 않는 것은 그건 죽은 거예요. 그냥 멈춰 있는 것은 살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생명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계속해서 자라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알아야죠. 부활이 뭔지. 도대체 저들이, 여러분, 참 정말 진짜 가짜들이 왜 이렇게 판치고 다닙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이 왜 저기서 진짜인 것 마냥 도대체 그 젊은 사람들이 왜 자신의 일도 하지 않고 정말 어쨌든 그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다 뒤로 하고 진짜도 아닌 거짓 것에 자신들의 생명을 거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시간을 내어놓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영적으로 이 영적인 생명이 자라나지 아니하면 멈춰버리면 잘못된 것에 빠져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그들은요 거짓 것에도 열심히 합니다. 잘못된 교리에도 열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것이 마치 진짜인 양 믿으면서 살죠. 잘못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잖아요. 실제를 믿고 있잖아요. 진리를 믿고 있는데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생명을 계속해서 우리가 충만하고 자라나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으로서도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끝이 아닌 겁니다.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새 생명 안에서 내가 여전히 육체의 가운데 있는 썩어질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듯이 그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자.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어떤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막 한다고? 영의 부활, 육신의 부활 이거를 구별하면서 지금 서로 싸우고 서로 자신들의 신학이 맞다고 주장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일침을 지금 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부활절에 대한 의미를 매년 맞으니까 이게 또 부활절 왔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부활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기를 원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재작년에 알았다면 작년은 좀 달아야 되고 또 올해는 내년은 10년 후는 20년 후는 이 부활에 대한 영광과 기쁨을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해가며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 영적인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꼭 반드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정말 그 영광의 부활에 우리도 이제 완전한 부활을 이루어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부족하고 몸도 아프고 정신적으로 마음으로도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재림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까지 오늘 이 부활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는 이유에 대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오늘 이 한 주간 더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